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오늘 제목을 정하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시편은 항상 그 위에 제목이 있거든요. 그 제목은 그 성경이 말하는 주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면서 가야지 성경 본문을 이해를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를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는 대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 많지는 않지만은 부목사 때와의 그 대우,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것저것 살펴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반면에 책임감이 또 담임 목사에게는 또 이만큼 따르는 거예요. 부목사일 때는 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다 꼭 담임 목사와 같이 그렇게 철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도 하나하나를 이렇게 돌보고 하는 게 보편적으로 좀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담임 목사는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데 그만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예배인도라든지 이렇게 새벽 기도라든지 신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저의 의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내려놨다 그러면서 나의 대우만을 잘해주기를 바란다, 나는 이런 의무가 좀 힘들고 귀찮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나 조직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을 이끌고 나가는 리더자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 조직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리더자에게 달려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성도로서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도 반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또 조직이 무너지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참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 그리고 담임 목사,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게 직분이 있거든요. 직분은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급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과연 누가 더 큰 사람이고 누가 작은 사람이에요? 직급이 높고 뭐 직분이 높고 그럼 아주 큰 사람이고 대우받는 사람이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은 하나님 아래에서 다 똑같다, 그 영혼은 무게가 다 똑같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정책을 펴나가고 그렇게 성도를 대해야지만이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일어나서 박수치게 하고, 또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은 또 이렇게 추대해주고 하는 이러한 것은 교회로서 마땅한 모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교회는 평등하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지만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똑같이 핏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누구는
요만큼 주고 담임 목사는 이만큼 주시고 아니에요. 똑같이 주님의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시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알았다면은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평등하고 공평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교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성도를 대할 것이요, 또 성도들도 의무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예요. 다른 성도를 대할 때 그만한 무게로, 그리고 공평하게, 이런 형태로 우리가 교회 서로를 대해줘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의무를 이 말씀 안에 담아놓고 있어요. 첫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1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주를 높인다. 이렇게 나와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러거든요.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특별히 지역에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말 실수하고 행동 실수하면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누가 돼버리는 거예요. 저 가져질 교회 권사래, 가져질 교회 목사래. 여러분, 저만 해도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인사하고 아는 척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넓게 보면은, 크게 보면은 여러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기도 하고 어둡게 먹칠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내 이름이 나와야 되고 내 사진이 나와야 되고 내가 어느 단체에 가면은 그 중심이 돼야지만이 되고, 이게 이제 인간의 그 습성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다, 이 생각해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제 교회에서 나는 낮아지고 없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교회 몇 년인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왜 이러는가. 근데 그게 시험 드는 그 지름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나는 주님 밑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섬기면서 가면 되는 존재이다, 이 생각을 꼭 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제가 종종 그 동료 목사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교회를 떠나는 존재이고 성도는 남는 존재이다. 목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교회 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결심하면서 이 길을 들어섰는데, 교회의 천년만년 내 것으로다가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 돼버리고, 그러니 주님이,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알맞은 시간에 떠나는 존재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길을 걷다가 교회를 세우다가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남으셔서 천년 만년 자자손손 교회 터전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해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살면 교회가 죽어요. 여러분이 살면 교회가 죽어요. 특별히 직분자들. 장로님이 살면 교회가 죽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런데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장로님들이 죽으면 교회가 살아요. 어떤 분 보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기 성질을 다 내버려요. 막 손 걷고 소리 지르고 해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죽습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지금 나는 낮아지겠습니다, 주님 높아지십시오, 이거거든요. 우리는 조금 낮아져도 괜찮아요. 그 대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고 교회에 빛이 나고 한다면은 우리는 좀 부끄러움 당해도 괜찮아요. 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자기를 뒤로 감춥니다. 하나님을 앞에 내세워요. 그러니 이삭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보세요. 하나님을 밑으로 내리고 자기가 높아지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이 없어져요. 그 집안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 이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성도들이 해야 될 의무예요. 제가 본문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많이 있지만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 두 번째는 당연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성도들이다. 이게 의무라는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시옵나이다. 기도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단 말입니다. 다윗은 자식들 중에서, 잘 보세요, 인정받지 못하는 자식이에요. 막내, 이세가 이제 아버지거든요. 그 아버지 아들이 8명이 있어요. 그런데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당신 아들 좀 내 앞으로 지나가게 보세요. 선을 보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다 앞에 지나갔는데도 이 사무엘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또 어디 하나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 양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라고 안 그래요. 양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 문화에서 막내가 이렇게 대우받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문화가 막내는 귀염둥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집안에서요. 자, 형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도시락을 싸들고 아버지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너 이거 양 조금 두고 형들 도시락 좀 밥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러니까 형들이 있다가 아이고 우리 막내둥이가 이렇게 위험한 전쟁터에 왔느냐, 야 너 조심해라. 형들이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형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 교만한 놈이다. 어떻게 양치는 거 그거 내비두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교만한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 집안에서 다윗을 통해서 축복의 계보가 쭉 흐른단 말이에요. 자자손손 왕위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 아들도 계속 하나님이 그 가문을 대대손손 지켜주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의한 이 말씀을 우리가 캐낸다면 다윗은 항상 성전 중심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 성전으로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것 중에 대부분의 것이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 성전에 올라가서 소원하는 기도, 성전에 올라가서 감사하는 기도,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올리시고 자손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벽에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인물을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럽니까? 옛날 얘기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담자는 거예요. 그 특징을 내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병 중에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말 못할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부르짖어 기도한다. 이건 두 손 들고 주여 하면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새벽에 이 설교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한동안 우리가 지난번에 지속됐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제 안에 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꾹꾹 졸다가 그 다음에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잠자러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깨워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주무시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영성을 깨워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제가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의무다. 세 번째, 성도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의무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4절로 가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면 그렇죠.
이게 여러분 꽉 찌르면은 튀어나와야 돼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내게 돼야지만이 됩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이런 구호들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막 외치게 만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합시다. 이것도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제가 항상 부르짖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더 드리게 운동합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일상생활 속에 감사가 배어 나와야 돼요. 이게 의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막 충만해. 은혜가 충만하고 찬송이 충만하고 막 그냥 말씀이 충만하고 이럴 때 누가 감사 안 합니까? 가만히 내비둬도 감사하죠. 그런데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메말랐어, 힘들어서 죽겠어, 그래도 의무적으로 내 입에서 감사가 튀어나와야 돼. 그럼 다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잘 보세요. 40년간 고생하며 걸어가는데 불평하면은 전진하다가 하나님이 스톱, 못 가요. 그런데 감사하면 다시 걸어가요. 불평하면 또 다시 스톱. 그런데 감사하면 또 다시 건너갑니다. 원리가 여기 있어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어렵습니다. 요즘 안 어려운 교회가 없어요. 어제도 제 후배 목사님이 멀리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인천에서 한 하루 이틀 지나다 간다고. 그런데 이야기하는데요, 제 지방에 있는데 지방은요, 교회 40% 50% 재정이 다 다운되고 뭐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대요. 형님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운영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교회는 어떠냐고. 우리도 비슷하다,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항존직들 입에서 감사가 나오셔야 돼요. 그럼 이 강을 우리가 넘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상황 살펴보면은 다 바닥이 났습니다. 재정도 바닥나고 은혜도 바닥나고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도. 그런데 이럴 때 의무적으로 성도가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넘게 하고 다시 충만하게 만든다. 제가 주일 오후에 결혼한 딸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갔어요. 결혼해도 결혼한 게 아니더라고요. 또 살펴줘야 돼요. 나는 다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또 뭐 김치 싸들고 먹자고 또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데 저는 집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제 아내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감사한금 봉투 있잖아요. 그걸 2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딸 하나, 사위 하나 주고서 감사해라. 꼭 이렇게 해라. 여기 이렇게 있지 않느냐? 111 너도 해라. 그래서 저는 꼭 해라 하면서 나오면서 제가 아주 중요한 거 한마디 했습니다. 이 감사한 거면 우리 교회로 내야 된다. 여러분, 헌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3가지 응답을 주셨다. 본문입니다. 1절을 한번 좀 보세요. 1절 잘 보세요. 제가 읽게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라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나를 끌어내사,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대적을 우리 앞에서 물리쳐 주신다. 하나님을 높였더니 나를 가로막는 대적들이 있어요. 나는 낮아지고 교회를 높였더니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신다. 2번째 2절 보세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었더니 고쳐주신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가난 고쳐주시고 질병 고쳐주시고 어려움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3번째 3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곤란한 상황 속에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게 해 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졸다가만 가지 말고 눈 번쩍 뜨고 우리 심령을 깨워서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되세요. 교회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 주세요. 감사하면은 이 어려움의 강을 우리가 넘는다.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문제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거든요. 저와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꼭 붙잡으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우리가 졸다가만 가는 심령들이 아니라 눈 번쩍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성을 번쩍 깨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이 항상 성전에 올라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사오니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쳐주신다 했습니다. 가난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고쳐주시고 자녀를 고쳐주시고 재정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을 높일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불어서 높여주시고 대적을 우리 앞에서 물리쳐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악물고 의무적으로 감사할 때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풍성하게 하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새벽 우리가 부르짖어 이렇게 기도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강을, 이 어려운 광야를, 어려운 사막을 우리가 이제 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자 공동체에 더 영적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이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심령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적의 운동을 일으키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처럼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거저가는 심령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소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자 공동체는 건강하게 달려온 교회입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이런 교회들이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자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와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번영으로, 회복으로, 부흥으로 나가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종으로부터 우리 온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며 돌아가는, 부르짖으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